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38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8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찌꺼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쾌한 단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식물 찌꺼기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와 살았는데 어머니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이사 가기 전에 살던 집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못 사는 동네, 정말 오래된 빌라였는데 그 집에 이사 갔을 때에 그 집안의 그 청결도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두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 가고 저희가 이사 가기 전까지 그 얼마간의 기간 동안 그 찌꺼기들이 방치되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썩고 구더기가 나고 냄새 나고 그렇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찌꺼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얼굴도 찌푸려지고 참 불쾌한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불쾌하지 못하는 찌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불순종에 대한 찌꺼기들입니다. 이게 왜 불쾌하지 못할까? 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우리가 타협한 결과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것도 합리화하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쾌한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하면 덜 불편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믿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찌꺼기가 불쾌한 것처럼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그게 작은 불순종이고 순종하지 못한 작은 일부더라도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새로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리화하면 덜 불편해집니다. 왜 타협하고 합리화할까? 타협과 합리화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도 있고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작은 일부까지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포기할 것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우리가 작은 부분까지 다 철저하게 순종할 때 포기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도 있고 관계도 있고 우리가 가진 권위도 있고요, 편안한 것도 있고, 이렇게 불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욕심이 있어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또
또 반면에 이미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만한 마음도 틈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그 5 왕들을 죽였던 막게다 지역을 시작으로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드비를 마지막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40절부터 쭉 뒤에 보시면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평가가 내려져요. 그렇게 이 정복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누려는 것은 그 가운데 남겨졌던 작은 불순종, 불씨 하나입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33절인데요. 게셀 지역이에요. 게셀 지역이 전쟁을 도우러 갔는데 그 도움에 참여했던 그 게셀 지역 사람들과 군사들만 죽습니다. 다른 지역 정복할 때는 성읍을 정복하고 그 지역을 정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어제 본문이랑 쭉 이어서 보시면. 그런데 게셀 지역은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여호수아 16장이나 사사기 1장에도 계속해서 게셀 지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반적으로는 순종하면서 잘 살고 계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불순종을 지나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했던 전쟁이에요.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순종의 불씨를 지나치고 있는 것을 33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또 죽어지지 못한 무언가,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또 불순종하는 작은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쉽게 생기는 마음 중에 하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 하면 됐어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낫고 이런 마음이 틈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작은 모습들을 지나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만 또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매여서 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작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서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까지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세울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다, 이게 우리의 존재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갚을 수 없다, 이게 또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갚을 수는 없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된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고 있는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의 작은 불순종을 덮을 수도 없고 합리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확실하고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 살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찌꺼기라는 이 표현은 많은 양이 아니에요. 표현 자체가 적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오늘 함께 이 부분을 같이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찌꺼기라는 것이 많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스스로 잘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사 갔던 그 집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두고 갔던 사람이 뭐 대단한 음식물을 두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음식물 살짝 묻어있는 찌꺼기예요. 처리를 하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더기라는 결과물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심각성을 그 사람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불순종이나 죄의 모습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죄가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놓치는 것 같고 이 작은 죄라면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죄니까 내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게셀 지역에 대한 마음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정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의 잔재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합리화하고 타협함으로 이 불순종의 찌꺼기들이 남겨지고, 또 이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전쟁을 마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평가를 40절부터 43절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그 40절의 평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다 진멸해서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작은 불순종의 그 잔재들이 있어요. 어제 본문 30절에 그 게셀 지역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왜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을까? 게셀 지역을 지나친 것에 대해 아직 하나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두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땅 분배도 하고 그때도 그들을 몰아내고 정복하는 일들이 그때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6장에 이제 유다 지파에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게셀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를 않아요.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그 작은 불순종의 그 불씨가 진짜 불순종의 찌꺼기로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볼까 하는데 이러한 불순종의 잔재들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15장에도 이러한 불순종의 잔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 신명기에 모세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7장과 20장의 그 명령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과 20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20장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러한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7장 2절에는 진멸하라는 이 명령, 여기에 불순종했고 20장 16절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했던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장 17절에 분명히 또 이 여부스 족속에 대한 그 명칭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이 큰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전반적인 일은 잘 하고 있고 잘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명령하셨던 그 진멸과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제 또 게셀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부적인 일부의 불순종이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교만이 이 작은 불순종의 씨앗들을 남겨놓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틈탈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는 곳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내가
꼬박꼬박 예배는 드리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는 이 마음들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안도감과 또 우리의 합리화가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를 정도껏 순종하게 하고 있을까? 정도껏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있을까? 정도껏 살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이 불순종의 잔재들, 이러한 그 부분과 함께 또 함께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왜 이게 남겨졌을까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7장 1절에 여부스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마지막 부분에 이 족속들이 어떤 존재냐면 힘든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 너보다 힘이 많고 힘이 세고 강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존재, 이들과 싸우고 몰아낼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도 불순종이라는 그 찌꺼기가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세상의 환경과 또 그것이 커 보이고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불순종 찌꺼기들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에 대한 그 원인과는 조금 다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유다 지파와 달랐던 점, 여부스 족속과 이 원인이 달랐던 점은 이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우리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왜 그랬냐면 그들을 노예로 쓰려고요. 욕심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불순종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종으로 쓰면 좋겠네, 종으로 쓸만하네, 내가 그들보다 강하네 하는 이 마음들, 그리고 욕심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 불순종하고 있는, 또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 15장에 나왔던 유다 지파처럼 17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땅이 너무 적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분배를 잘 받았는데 자기가 가진 땅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7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소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좋은 철 전차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불순종을 가져오는 두려움들, 이걸 넘어서서 개척하고 정복해야 될 우리의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고 개개인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 가지고 힘도 강하고 그래도 너희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 주는 말을 넘어서 동기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순종의 이 잔재를 가지고 찾아왔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자꾸 불순종하지 말고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었던 신명기 7장에도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구체적인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전부터 약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에요. 7장 2절, 신명기 7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리니 그때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 전쟁 전부터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 10장 묵상하실 때 내용 보시면 틈틈이 그 약속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의 강함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들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강함만을 보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의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게셀 지역 사람들을 남깁니다.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한 상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기 필요와 상대방에 따라서 합리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욕심을 채울 만한 것에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강함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작은 부분들을 그래서 지켜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불순종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작은 건 타협했는데 내가 그래도 큰 건 타협하지 않았잖아.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거,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타협한 적이 없잖아. 이런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멸하라는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타협하는 이 작은 부분들이 있었으면서 부담스러운 싸움은 또 피하고 약한 족속은 또 노예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부의 찌꺼기 같은 이 불순종의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틈살 수 있는 이 마음들을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였고 이게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걱정과 염려는 달랐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간중간 하나님의 염려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 걱정들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까 하는 걱정, 혼인을 해서 이게 신앙이 변질될까, 다른 우상들을 섬길까 하는 걱정,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명기 20장 18절에도 동일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니라. 세상에 물들까봐 모세도 하나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철저한 순종을 명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세요. 일부의 그 불순종의 잔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불순종의 그 찌꺼기가 남겨졌더니 그들과 혼인을 하고 우상도 들어오게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평가받은 가나안 남부 지역 전쟁에서 이 작은 불순종을 찾으면 아까 33절입니다. 게셀 지역이에요. 게셀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에브라임 지파도 욕심 때문에 그 작은 불순종 그 잔재들을 남겨두고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에브라임은 우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렇게 혼합되고 변질되어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작은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부수를 살려두었던 불순종, 이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부수는 점점 요새화되게 변해갑니다. 요새화가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점점 더 부담스럽게 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언제까지 가냐면 다윗 시대까지 가서 그때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편하고자 했고 또 두려워서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우리가 편하려고 또 두려워서 불순종하는 이 작은 것들이 결국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더 어렵게 하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이 잔재가 가져왔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더 힘들었고 이스라엘이 이방과 우상에 물들게 되는 그 원인이 됩니다. 작지만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작게 여기는, 사소하게 여기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99%의 순종 그리고 1% 불순종하는 것도 100% 불순종이다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9% 순종도 불순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철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지 일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전부가 얼마나 값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를 우리가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제거하고 또 순종해야 될 게셀 지역과 여부스 같은 그런 잔재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불순종의 잔재들을 남겼을 때, 지나쳤을 때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상을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았으면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못 지나쳤을 겁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게셀 지역이 결국 우상의 근원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걸 알았으면 지나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참 다행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작더라도 지나치면 이것이 큰 근원이 되어진다,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붙잡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철저하게 허락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불순종에 대해 좀 집중해서 나누었는데 마지막 43절만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제가 이 43절을 처음에 묵상하고 읽을 땐 잘 몰랐는데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길갈이 안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가 남부 지역 전쟁에 참여했을 것이고요, 최소 몇 개월은 걸렸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을 쳤던 길갈은 가나안 중심부입니다. 가나안 북부와 맞닿아 있어요. 참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복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갈 때까지 그곳이 온전하고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묵상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겠죠. 그럼에도 안전했으면. 두 번째 묵상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소식, 승승장구하는 그 소식들을 듣고 길갈까지 쳐들어올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 은혜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를 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지나치고 쉽게 생각했던 일부의 작은 불순종, 이것들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현장들, 우리가 싸우고 정복하고 이뤄가야 될 주님의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사역과 삶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묵상하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철저한 순종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불순종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작은 것이라도 크게 여기며 100%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길갈에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 그리고 어떤 사람도 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복, 그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